백마를 타신 승리의 심판자 예수님. 오늘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하늘이 열리며 마지막 때에 백마를 타신 자가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시는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은 보고 있습니다. 백마를 타신 승리자, 심판자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다시 말하면 재림주로 오십니다. 그 재림주는 초라한 모습이 아닙니다. 연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승리자요, 심판자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은 자신을 항상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런 말씀을 잘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개를 그렇게 하시는데요. 알파와 오메가가 뭐죠? 그리스 말로 맨 첫 번째 글자가 알파입니다. 헬라어 첫 번째 단어가 알파. 그 다음에 오메가가 제일 마지막 단어죠. 영어로 치면은 내가 A이고 Z, Z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초림한 사건을 기록하죠. 아기 예수의 오심. 아기 예수의 그 오심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마구간에 말 밥통에 자기가 누일 방 하나 없는, 어떻게 보면 참 그런 연약하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죠. 아기 예수의 오심, 초림. 근데 계시록 22장에 보면, 끝에 보면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이제 재림주로 내가 가겠다 할 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면서 이제 마지막 때에 자기가 영광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신약에 보면은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오겠다 318번이나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 여러 번 이렇게 318번에 반복되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다시 오실 승리자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과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도 너무 영광스럽죠. 이제 좀 있으면 성탄절이잖아요. 12월 25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는 성탄절, 참 귀한 날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재림의 순간이 더 귀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또 눈물과 또 그동안에 우리 했던 모든 거룩한 모습들을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다 공의로 심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저 천국에 거하는 그날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재림주로 오실 때에, 승리자로 오실 때에 백마를 타고 왔다. 이 왜 이렇게 기록을 해놨냐? 그 당시 로마가 다른 나라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그 개선 장군은 흰말을 타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미지, 모든 그 전쟁에서 다 적군을 물찌르고 그 흰말을 타고 장군이 돌아오면은 그 로마 사람들이 길에서 딱 나와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소리를 지르며 환호를 하면서 그 모습을 그대로 차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흰말을 타고 주님이 마지막 때 그렇게 영광 가운데 오신다.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근데 그 이름이 뭐냐? 충신과 진실이다. 충신과 진실. 충신과 진실 무슨 말일까요? 충신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내가 지킨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면 본인이 약속하신 것을 다 지키고 완성시키고 그렇게 오시는, 정말로 신이 믿을 만한 신이죠. 믿을 만한 분이시다.
그 다음에 진실하시다. 뭐 이거는 거짓이 없으셨다. 그분의 말에, 그분의 태도에 거짓이 하나도 없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마지막 날 오셔가지고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뭐로 심판하시는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더 주님이 기다려져요. 정말로 오셔서 심판의 기준이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았는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붙들고 살았는가? 정말로 말씀대로 살았는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갔는가? 그렇지 않다면 뭐 얄짤 없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신자와 불신자를 그렇게 나눠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 걸로 나누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30년 한 걸로 나눈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직분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무슨 헌금을 마냥 그런 걸로 나눈 거 아니에요.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공의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끝까지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사람이나 감정이나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그리고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불꽃 같고 무슨 뜻일까요?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 이 말이에요. 속일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그 앞엔 드러납니다. 인간은 속여요. 뭐 배우자도 속이고 자녀도 속이고 다 속이잖아요. 사람도 다 속이고. 근데 우리 마지막 승리자로 오시는 그 주님 앞에는 하나부터 열까지 속일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12절에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많은 관들이 그 무슨 말일까요? 만왕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나라들의 왕으로서 세상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피 뿌린 옷. 성경에 보면 이 두 가지의 피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보혈의 피, 속죄의 피, 그 피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원수들을 무찌르면서 그 몸에 피가 묻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승리하시는 개선장군에 오시는 주님, 원수들을 다 무찌르고 전쟁에 승리하는데 그 원수들의 피가 옷에 묻어 있는 그런 이미지가 13절의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1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신 그분을 뒤따라 온다. 이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승리한 성도들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승리한 성도들이 흰 세마포 옷을 입었다. 이 흰 세마포 옷이 뭐예요? 성경에 보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정말로 성도가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옳은 행실을 살았던 그들이 입는 옷,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을 탁 따라서 그 마지막 때에 이렇게 들어오는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 거죠. 참 감동적이죠. 우리가 다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들어오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그의 입에는 예리한 검이 나온다. 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결국 이 말씀이 권세고 말씀이 힘인데 마지막 때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버리는 것도 말씀의 능력이다.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으로 예수님도 사단과 마지막 공생의 전에 유혹 가운데 승리하신 이유가 뭐예요? 뭘 가지고 사단과 싸웠어요? 말씀 가지고 싸웠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하고 싸워요.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100% 무너집니다. 말씀을 외우지 못하고 말씀을 읽지 못하고 평상시에 그 말씀에 머물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탁 붙어 있는 것처럼 늘 말씀이 있는 성도는 살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그는 만국을 치겠고 철장으로 이 철장은 철로 된 긴 이 손잡이가 있는 그 지팡이 뭔가 또 이렇게 할 때 뭔가 액션을 가지실 때 또 할 때 그 철장을 말하는 거예요. 긴. 그리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16절에 보니까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 예수가 왕들 중에 많은 역사상 수많은 왕들이 왔다 갔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진정한 왕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많은 만주 뭐 너도 주인 나도 주인 뭐 이 신도 주인 저 신도 주인. 근데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다스리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완성되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지금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로 세상이 어둡고 힘들고 부조리가 가득하고 죄악이 난무하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은 이 세상,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은 백마를 타시고 승리자요 심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인 줄을 믿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소망이 없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지금 예배하는 거 미친 짓이죠. 이거는 뭐하러 이 시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지금 이 고생을 해요. 뭐 고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감격일 수도 있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살아가는 힘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늘 영적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서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달려가는 우리 미라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 인류의 죄를, 나의 죄를 지시기 위하여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잘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영광 중에 승리자로 심판자로 오시는 재림의 예수도 우리가 붙들고 그분도 전하는 우리 모든 미라클 교회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